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5쪽입니다.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민정은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날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녕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은 주님의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과 삶에 넘쳐 흐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친구들과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 항아리가 있었고 그 물 항아리 안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조심하지 않아 큰 그 물 항아리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아리의 키가 너무 높아서 아이들의 능력으로는 구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고 울고불고 소리치며 난리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른들을 찾으러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마광은 당황하지 않고 돌 하나를 들어 항아리 아래쪽에 구멍을 냅니다. 항아리 속에 물이 모두 빠져나왔고 친구를 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황해서 항아리를 깨뜨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흔히 말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사마광이 그 어린 시절에도 친구를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예화입니다만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떠돕니다. 한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평생을 꿈꾸던 2인용 빨강색 스포츠카를 삽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험한 산속을 달리던 중에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곧 모든 도로가 끊길 것 같으니 빨리 피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둘러 산악지역을 빠져나오던 중에 길가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손을 흔들며 구주를 요청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생명을 구해주었던 의사와 그리고 대단히 위급한 상황의 할머니,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어여쁜 아가씨가 서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주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울 수 있을 것입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 어려운 수술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며 또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사, 그래도 윤리 도덕적으로 여성이면서 가장 위급한 환자인 할머니, 아니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꿈에도 그리던 어여쁜 이상형의 아가씨, 누구를 차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을까요? 결국 한 젊은이가 합격을 했는데 그 젊은이가 쓴 해답은 이렇다고 합니다. 내 자동차를 의사 선생님에게 주고 의사 선생님이 위급한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게 한 다음 자기는 거기 남아서 어여쁜 아가씨를 지키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마도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어떻게 마련한 자동차인데 쥐꼬리만한 월급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어 아껴서 산 내 꿈의 자동차인데 내가 태울 사람을 선택한다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꺼이 내 자동차를 의사에게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모두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으면서 마련한 내 자동차이니까 당연히 내가 운전을 하고 내 소유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 해답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무더위와 가뭄 그리고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 속에서
발상의 전환 또는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생명을,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주제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그 한 집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집은 베드로 사도의 집이라는 전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고 발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와중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을 통째로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사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비난만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도덕이나 법률 혹은 상식과 도덕, 윤리라는 그런 가치관 혹은 고정관념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자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전에 또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도 가능합니다. 중풍병자 친구에게 위문을 하러 왔을 때 격식에 맞는 품위 있는 위로를 하면서 새로운 소문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보게 친구, 지금 세상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다네. 그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낸다고 하네. 자네도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게. 누가 아나 자네의 이 중풍병도 고칠 수 있을지.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꼭 예수님을 찾아보시게. 그러면 건강에 주의하고 힘내시게, 잘 있게 하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친구는 중풍병이란 원래 회복이 불가능하니 마음 굳게 먹고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시게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있지 않나 하면서 가지고 간 주스나 과일을 전하고 현실적인 그런 조언과 위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친구들이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움직일 수 없으니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이 자네 집으로 모시고 오겠네.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자네 집으로 꼭 모시고 오겠네. 그런 희망과 기다림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친구라면 세상에서는 정말 훌륭한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이 친구들은 그런 세상에서의 훌륭함을 넘어서서 즉시 중풍병자의 침대를 통째로 메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 달려갑니다.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혹시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여름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친구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 친구를, 그것도 침상을 통째로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열정과 사랑입니다. 이미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 예수님을 중풍병자 친구 집으로 모시고 와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발상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내 자동차, 그것도 평생 소원을 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입으면서 안 쓰면서 마련한 이 자동차, 생명과도 같은 내 자동차 내가 소유하고 내가 운전해야만 된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동차를 넘겨준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 발상을 넘어서야만 어렵게 마련한 자동차를 의사 선생님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버리고 희생을 각오하고 섬김을 각오하고 낮아짐을 감당해야만 해결책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죄 지은 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 법률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인류 구원의 그런 희망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늘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결국 여전히 나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내 소유와 이익과 자존심의 그 껍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또는 위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들은 아주 좋은 의학 정보를 친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침상을 직접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혹은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여부는 친구들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더운 날이라도 친구들은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것이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예수님 계신 집으로 친구를 데리고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자기들이 직접 그 믿음을 가지고 친히 직접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침대를 통째로 메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무더웠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당연히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중풍병자 친구처럼 예수님께 고침받기 원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정적인 친구들이 좀 비켜주십시오, 환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당신들은 눈도 없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요, 줄을 서시오. 늦게 왔으면 뒤에서 조용히 기다릴 것이지 이 좁은 골목에 침대를 통째로 메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다니 당신들은 예의도 상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듣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치유받는 장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핀잔 소리보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길로 나섰던 삭개오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을 미치지 않고 보란듯이 마을 입구 맨 앞으로 달려나가 그것도 부족해서 돌 무화과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갔더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로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또 심각한 시험과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언제나 먼저 온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더 오래 기다렸으니, 혹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희생했으니, 내가 이 교회를 더 오래 다녔고 예수를 더 오래 믿었으니, 이 내가 더라는 이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대원칙이 있다고 하죠. 누구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원칙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오래 기다렸어도 죽어가는 사람, 생명이 위급한 순서대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감기 환자로 아무리 오래전에 왔어도 순서대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먼저 치료한다는 대원칙 말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아무리 많이 희생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대원칙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 사람들에게 가로막혔고 좁은 골목길이라는 환경에 막히게 됩니다. 또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과 그리고 윤리적인 품격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세상 법칙에서 늦게 왔으면 맨 뒤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오실 때 만나 뵙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설교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면 언제 우리가 차례가 될지 모릅니다. 배도 고프고 또 중풍병자의 대소변도 가려야 하니 이러지 말고 다시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한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면 그 예수님을 친구의 집으로 모시고 가자. 대단히 현실적이고 품위 있는 방법,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식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힘을 합쳐서 침상을 들이밀고 사람들을 밀쳐내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럽고 치사하다, 양보할 줄 모르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 그렇게 욕을 퍼붓고 심지어는 침을 뱉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길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자존심, 체면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여기서 막히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는 그런 인간의 상식과 체면과 자존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친구를 위한 사랑, 믿음에 근거한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부르짖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또 내 친구의 질병을 능히 치유할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발상,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사랑과 희생에 근거한 발상이 새로운 창조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벽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메마른 사막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떨어져 죽어갈 때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체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과 발상의 전환, 즉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장벽을 넘는 믿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사람들과 겨루고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근거한 판단, 발상이기에 막힌 길을 새롭게 뚫어냅니다. 사람에게 막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믿음으로만 보이는 길을 찾아냅니다. 만들어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가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홍해바다 속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과 싸워 이기면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길, 새로운 창조적인 믿음의 길, 발상의 전환 또는 세상 말로 창조적인 파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길,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을 통째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는 구원의 길을 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과 욕심의 판단에서 안 되고 되고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이는 바로 계단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는, 그리고 침상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새로운 구멍을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집주인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소한 손해배상을 하고 그 집을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뚫은 지붕을 누가 수리했을까요? 집주인이요? 예수님이요? 아닙니다. 친구를 구하려고 지붕을 뚫은 친구들이 다시 그 지붕을 수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뚫는 길은 지붕을 뚫고 나서 그 지붕을 다시 덮고 수리하고 아니면 수많은 모욕과 처벌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붕을 뚫는 구원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능력과 판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라보는 위대한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 이것을 파괴하는 창조적인 파괴, 즉 막힌 지붕을 뚫고 막힌 사람들을 넘어 지붕의 구멍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내는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고 위대한 이 시대를 이겨나갈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몰상식한 길입니다.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분명한 것은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만 보이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었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 본 적이 없는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 이 믿음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조건에 매이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만들 수 있는 지붕의 구멍을 뚫어내고 먼지를 피우며 새로운 구원의 길을, 새로운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여전히 내 이익과 아버지 체면과 자존심에 매여 있는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붕을 뚫어내는, 홍해바다에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우리들도 발상의 전환, 창조적인 파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껏 없었던 위대한 믿음의 역사와 축복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원 주시려고 그대의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드리신 예물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것 다하여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삶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또 더 큰 소망과 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살아계신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더 놀랍고 새로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로 꼭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경제 제재가 4단계로 해제되어서 이제 내일 7월 26일 월요일부터 아침 5시 50분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이제 성전 문이, 새벽 문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EM 예배도 벌써 이제 3주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이제 예배에 참여시킬 수 있기를 학부모님들께서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당분간 영상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수요 성경 공부, 영상 성경 공부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우리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1년 어느덧 달력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아름다운 교회 달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께서 성전 청암교회 2021년 달력 봉헌해 주실 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강건하시고 또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버지 달려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청암 식구들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